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두치를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길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 2014년이죠. 2014년에 한 책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리추얼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책인데요. 이 리추얼이라는 책, 영어로는 Daily Rituals라고 이 매일의 습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유명한 사람들의 습관에 대한 책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뜻하는데,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의 습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 소개가 아니라 익숙해진 습관을 통해서 자신에게 다가올 어려움을 이긴 경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져서 그 습관을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올 어려움을 대비하고 또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몇몇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인상 깊은데, 특별히 이 세계적인 작가 마크 트웨인, 이 마크 트웨인은요, 자신이 작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시간을 쓸 수 있음에도 글 쓰는 시간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9시부터 6시까지는 일을 하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은 반드시 자신의 작업실에서 글을 쓰고 주일은 쉬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도 참 유명한 크리스찬이죠. 그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또 작가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가 루틴을 잡지 않으면 건강이나 일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갖춰진 습관입니다. 또 카슨 맥컬서스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요 1년에 5월 달에 한 번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바꾸는 것을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주로 하던 일을 남편이 그날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는 또 남편이 하던 일을 아내가 다 하는,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바꿔본 경험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미래를 대비하는 습관, 그런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평소에 어떤 습관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나 캐롤처럼 아주 큰 대단한 습관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제 기능적으로 있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 습관은 화요일 날 그주 설교의 초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설교의 초고, 그러니까 저는 글을 한 번 써서 여기 올라오는 건 아니니까 보통 한 3-4번 정도 글을 가다듬고 올라오는데, 초고는 무조건 화요일 날 나옵니다. 근데 화요일 날 부득이한 업무가 있으면 월요일 날, 왜냐하면 일의 업무의 가장 처음에 설교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자꾸 미루게 되고, 미루게 되면 그 시간 이후에 설교를 이제 짜내게 되는, 조급하게 짜내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설교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그 주부터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가능한 일이지만 매주 화요일에 설교 초고가 나옵니다. 그게 제 루틴이에요. 근데 이게 깨지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주 후반에 저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습관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습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성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습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습관, 바로 그것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어쩌면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꼭 갖춰야 할 습관, 이 영적인 습관이 무엇인지 좀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필요한 이 일상의 준비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제 7번의 화를 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따르지 않은 자들은 7번의 화를 당할 것이라고 설교하신 뒤 이제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감람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는 최후 강론, 5번째 마지막 강론을 시작하시죠. 성전과 예루살렘이 임박한 종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감람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은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산이 3개가 있는데 가장 높은 산, 약 해발 830m의 산입니다. 한라산 한 절반 정도 되는 산이죠. 그런데 그 산에 예수께서 오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면은요, 그곳에 나타나는 존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의 오른쪽 문인 그 동문에 위치한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에스겔서 44장 2절을 보면 그 문을 통과하여 문을 닫고 나면 그곳이 누구도 통과할 수 없을 것이고, 그가 들어온 이후에 그곳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내가 메시아다, 나 여호와, 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글의 1차 독자, 수신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 공동체는 감람산, 예수, 메시아 딱 듣는 순간 저 예수라는 존재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딸딸딸 외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 유대 공동체의 특성상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래서 자 이제부터 이렇게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첫 단어의 본문은 그러나 라는 역접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 전환이 되는 그 역접 접속사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역접 접속사로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바로 종말이 그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면 되는데, 반드시 일어날 거다. 특별히 이 앞의 내용에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선 본문인 이 31장 2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에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의 색깔이 바뀌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반드시 시간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그 흐름을 통해 반드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러나 정작 종말이 일어날 때와 아무도 그 시와 방법은 모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반드시 종말과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그 종말의 시와 때가 언제 일어나는 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는 언제 일어나는 건 누구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만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세요. 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조금 의아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모르실 수 있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래도 그분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발적인 낮추심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때를 아세요. 그래서 자신이 신인 것을 완전히 드러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나 마나예요. 신이 못 박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완전한 100% 죄 없는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유일한 분인 예수가 만약에 신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여 인간이 99%의 인간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이유와 목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발적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만 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이 자기들만 안다고 하죠. 우리만 안다고.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만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만 안다는 사람이 결국 이단입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이 이단들의 핵심은 결국 우리만 종말의 때를 알아, 우리한테 와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이 애매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애매하게만 두시지 않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시니 그게 바로 황당할 정도로 급히 온다라는 겁니다. 아주 급히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보면 37절부터 39절까지에 나오는 노아 방주의 이야기로 예를 드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땅이 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라랏산 중턱에 배를 지어라. 그 지은 배는 축구장 몇 개가 들어갈 만한 엄청난 크기인데 그곳을 다 내가 이른 날까지 이 배를 다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라랏산은요,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면 모두 다 볼 수 있는 산입니다. 상당히 높은 산이고요. 그 중턱에 배를 지었다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 아니 아라랏산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왜 배를 산에다 지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산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경고 메시지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그것을 경고 메시지로 듣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일상만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일상만을 살아가며 아브라함을 보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로부터 120년 뒤 한 줄기 폭우를 시작으로 인류 대재앙이 시작됐죠. 웃음이 슬픔으로 변하고 생명이 죽음으로 변하며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급작스러운 이 상황에 조금도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오신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마치 노아의 방주의 경고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온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데 황급하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정말 이렇게 빨리 오나 싶을 정도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준비하라.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반드시 온다라는 끝이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이 지루함 속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이 준비하라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그 준비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마지막에 나타난 기다리게 하셨으니의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44절에 준비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다 읽고 디도를 비롯한 그레데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종말을 향해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교회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일종의 해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읽고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한 가지의 하지 말라와 세 가지의 하라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 정욕을 버리라. 세상 정욕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챙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상 정욕은 쾌락과 소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든 욕구는 결국 다 소유, 쾌락이며 그것이 바로 세상 정욕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 정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정욕, 특별히 이 세상 정욕이 소유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돈이라는 것과도 우리에게 떠오르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으면 정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적게 있으면 정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정말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있어요. 그런데 그 50만 원이 11조 떼고 나머지 45만 원은 이제부터 내 욕구, 내 바람대로 쓰고 있다면, 그래서 이 45만 원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돈이 적게 있어도 정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연봉이 한 몇 억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나를 위한 끊임없는 욕구의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들여 끊임없이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이 2천만 원이 됐건 2억이 됐건 20억이 됐건 그것은 정욕적이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고 중심을 흩어리게 하면 그것은 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욕적인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수와 관계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하는 정욕적이지 않은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교회를 향해 그리고 현대의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의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뒤 세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은 지금 나의 삶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지 보는 거예요. 신중, 무겁게 여기는 거죠. 내 삶의 단어 하나, 생각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끊임없이 맞춰보는 게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로움. 의로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바르게 베푸는 겁니다. 이웃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웃이 누굽니까? 연약하고 나약하면서 언제나 힘들고 지친 자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내가 가진 것들을 마땅히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 심판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바로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께 내 삶이 순종인지, 순종은 바라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지 바라보는 삶, 바로 이것이 종말을, 심판을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을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준비를 한다는 건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고 그냥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바뀌어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 세상과 전혀 다르게 끊임없이 너를 향해 쓰라, 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끊임없이 흘려나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누가 듣고 누가 보고 있습니까? 유대 공동체입니다.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이 땅에 아직 메시아도 오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끊임없이 고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감람산에서 이야기하고는 나 구주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이야기하신 신중하며 정욕을 버리고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향해 의로움을 본,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방향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 비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실지 아니면 죽기 전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정욕을 버리고 살았느냐? 정말 너는 주변의 이웃을 향해 흘렸느냐? 그리고 너는 마음의 중심을 내게 두었고, 그리고 너는 신중하게 언행을 나의 마음에 맞췄느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부질없는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 네 가지를 끊임없이 접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발적인 청빙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갈지 고민하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열심과 최선으로 답을 한다는 타종교와 다름이 없는 것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내는 고민과 이야기, 또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